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21분이 우리 피아노 임채영 우리 집사예요. 임채영 집사예요. 임채영 집사를 18살 때 제가 동아대 학사당 때 신입생으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문구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같이 이제 늙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고 오늘 또 재직회장님, 부인회장님 주임 삼고 성가대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성가대 하는 그 숫자만큼 교회 예배가 채워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하늘이 아벨을 세우셔서 오늘 20명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기식 교구자님 이제 다음 이제 4월 달에 미션은 200명이 예배예요. 한 대라니까요? 아니면 내가 위니 선교사하고 다 해가지고 하여튼 200명 채웁니다. 그날 4월 첫째 주에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틀림없이 그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허일구 장로님의 또 혈통인 우리 허아연 또 우리 이제 신임 교회장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참 통일교회가 대단하다를 느낍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런 혈통을 이어가고 또 목회자가 나오고 참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구장으로서 서 있지만 윤재상 장로님이 계시고 제가 윤재상 장로님 1대라면 제가 2대고 3대가 창원교회에 있었는데 4대가 여기 우리 한일가정이 또 여기 부산에 있고 이번에 또 몇 달 전에 또 아기가 태어났더라고요. 어쩌다 5대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혈통적으로 하늘이 항상 같이 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노고와 또 많은 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피스TV를 통해서 보실 때도 김수영 목사님께서 이제 졸업한 지가 59년이 된다는 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카프라는 존재가 지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5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씨가 마라톤에 우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한국 사람이 마라톤에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두그룹을 치고 나가니까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제 전문적인 아나운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1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너무나 이렇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스타디움에서 아나운서가 자, 왼발, 황영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텔레비전 분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아나운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리에 간판을 보면서 이렇게 간판이 쭉 흘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상에 쭉 올라가면서 이걸 연습을 해야 그도 마라톤도 잘 중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마라톤을 준비하고 아나운서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상가에 있는 그 간판들을 애운대요. 무슨 상점 쫙 하는 3년 5년 하는 입에서 계속 붙으면 그 다음에 마라톤이라든지 스포츠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고가 있고 여러분 이제 운동장에 가면 스마트폰을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분들 전부 다 이 스포츠 아나운서 지망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5년 동안의 그런 노고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문가가 태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늘을 중상으로 살아갈 때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가 전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령장은 요엘서입니다. 신약의 성령장은 사도행전이죠.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훈독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이 선지자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결국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봉훈 장로님 회고록을 제가 계속 책꽂이에 꼽아 있다가 이번에 좀 다시 며칠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 책을 제가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전체 읽어 훈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왔던 것은 뭐냐면 이봉훈 장로님 회고록 291페이지와 309페이지였습니다. 이봉훈 장로님은 부산교회 초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에 오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이제 훈독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마음에 다가왔던 291페이지와 309페이지를 훈독하겠습니다. 예배 볼 때나 몇 명이 모여도 자주 실력 역사가 벌어졌다.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많았고 이 때문에 신앙도 자랐다. 방언을 할 때는 처음 듣는 말로 숭얼거리나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럴 때마다 선생님은 눈을 감으시고 꿇어앉아 아무 말도 아니하시나 모든 역사를 조정하고 계신 듯하다. 영도 신성묵시 댁에서 밤과 낮에 구별 없이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시다가 찬송, 기도도 하시고 토막, 돌림 노래도 부르셨다. 나간 사이에 무슨 말씀이나 하실까 하는 염려로 뛰어갔다 급하게 들어왔다. 영도 집회가 20여회나 밤낮 계속되었다. 정몽주의 단신가를 3회나 거듭 부른 동안 선생님과 효원씨는 서로 뚫어지게 보았다. 그 시간이 일생을 선생님께 바친다는 맹세의 시간인 듯하며 그대로 일생을 몸바쳐 일했고 원리해설과 원리강론도 저술하여 선생님이 필기하신 원본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체계를 잡아 저술한 분으로 통일교의 공로자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엊그제 범례골에 범일전에 가니까 그 범일전에 참 아버님께서 원리원본을 집필했던 그 안진뱅이 책상이 또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참 이런 성지가 있고 또 말씀의 출현지에서 지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수선화 꽃이 피어나는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경주 수련은 정문에 피어나는 수선화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약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교회에 2년 전에 1200송이의 수선화를 심었는데 이 번식을 해가지고 3600송이가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는데 아마 장관입니다. 지금 보니까 번식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 피스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이현영 중앙회장이 강의에서 상상력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꿈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현영 중앙회장과 함께 범일전 방문 후 감천 문화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였던 이유는 민족 종교인 태극도 탐방이었습니다. 종교적 확신으로 태극도의 역사를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강사의 강의를 청취하면서 태극도의 비전과 꿈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극도 종교의 태동과 1만 가정들이 보수동에서 감천으로 이동하여 도인촌 건설 그리고 세태 정체기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현재 상황에서도 태극도의 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상상력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태극도에는 강정산의 하나의 파입니다. 태극도와 대순진리. 태극도에서 박한경의 대순진리회가 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면도에서 이제 조철제라는 도반이 이제 강정산의 그런 이런 계시를 받고 어디로 왔느냐면 하만 조씨니까 하만의 고향에 왔다가 1948년도에
보수동에서 기반을 닦고 있다가 1955년 감천 문화마을 자리로 가서 그 당시에 최고로 이 태극도가 최고로 번성할 때는 10만 명의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천 가정이 보수동에서 3천 가정이 감천 문화마을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한 10,000명 정도가 도인촌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건설할 때가 195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기식 교구장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문선명 총재도 1950년도에 범내굴에서 이런 새로운 통일계의 어떤 말씀이 출발했는데 혹시 교류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까? 하니까 태극도에선 교류가 있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없는데 그들은 우리가 태극도의 말씀과 서로 교류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은 대한민국의 많은 종교들을 섭렵하러 다니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의 본질을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럼 태극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니까 세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연합은 194개국에 말씀이 나가 있고 평화와 통일을 중심 삼고 실체적인 종교의 이상의 기반을 닦아 나가는 데서 제가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교인이 적다, 통일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통일교회는 놀라운 종교가 될 것임을 제가 태극도의 이제 세운 태극도의 출발지인 거기 감천문화마을을 가고 와서 새롭게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고 됐고 우리의 참 시작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헐구 장로님 감천에 사시니까 감천 가시면 태극도 그 홍보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 그쪽에 가면 태극도 홍보관이 있는데 가자마자 신천지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거기는 통일교인입니다. 하니까 신천지도 다녀갔대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방문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본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장이 나왔는데 그 문화마을 가운데 정도 가니까 그 밑에 낮은 곳에 가니까 거기에 태극도 홍보가 있었는데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는 거 보니까 태극도를 이게 감천마을 자체가 대한민국 지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 그러합니다. 이 감천마을에 강정산 우리 교주가 1909년에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에 감천마을에 결국은 많은 세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 이 계시 받는 분들은 비슷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디 있습니까? 범내골에서 온 세계 사람이 부산에 조공을 바치러 온다. 감천마을에도 조공을 바치러 한다. 민족 종교요, 신흥 종교요, 이런 새로운 계시를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산에 저는 조공 바치러 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해저 터널이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박성열 지회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용우 회장님하고. 그래서 그런 큰 뜻이 마음속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바사, 바벨론, 심지어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온 순례객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구약을 믿지 않느냐? 구약 요엘서 2장 28절을 아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너가 아느냐? 120명의 무리가 성령이 와서 하늘 부모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다. 그렇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예언자 요엘의 말씀대로 나타난 것임을 설명한 후 예수님에 대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혹시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예수님을 이 땅 메시아를 십자가에 보냈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3,000명에게 그날 하루 세례를 베풉니다. 3,000명을 하루 만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닌 대형교회 수준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에게 약속하신 교회의 탄생을 직접 목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 행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그린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문이라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그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죠.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종족들한테는 에서의 이 자손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자존감이 상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 아름다운 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출신이지만 에서의 후손이다 보니까 야곱의 후손들에게 항상 마음적으로 자존감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에서의 후손이 헤롯의 왕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문에 아름다운 황금으로 칠한 아름다운 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 미문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걸으라. 그러니까 이 구걸한 안전뱅이가 벌떡이라서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붙잡아 일으켰고 안전뱅이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 사건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두 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는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던 산헤드린 공회의 두 명의 제사장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신문에 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신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죽이기를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증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령이 충만한 그 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며 놓아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수천 명의 단위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에 일어나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영적인 배경이 달라진 가운데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굴복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가, 이것만 증거했는데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똑해야 전도한다. 사도행전 3장, 2장과 3장에는 베드로가 3,000명을 전가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도 많고 또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테판이 나옵니다. 스테판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7명의 집사입니다. 스테판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왜 메시아인가?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하는데 스테반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전도법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왔던 생애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가하니 성령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테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썩자, 죽을 썩자. 그런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최초의 석사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학사위에 석사이고 석사위에 박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석사는 스테판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입니다. 그 스테반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었지만 그 곁에서 그 사람들이 옷을 보관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스테판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드디어 전도되어서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면 그 직면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주변에 더 똑똑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면 하늘이 역사할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생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부산 영도 개척교회는 신령과 진리로 세워진 교회였으며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부산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그 중에 이보은 장로의 회고록 중에서 몇 기절을 좀 훈독하겠습니다. 1953년 12월 24일 선생님이 부산에 오셨다.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늘 쫓기는 몸이나 염려가 되어
출령 나간 식구들을 부산역에 남겨두고 덕삼씨가 초량역으로 가서 도중에 하차하시게 하여 영도 신성묵 판잣집으로 안내했다. 그때는 수정동 집은 성진씨 모친이 팔고 없어진 때였다. 선생님께서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집같이 상의를 벗어 걸어 앉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다. 여독을 털 겨를도 없이 말씀하였으니 말씀 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때 새로운 말씀을 들은 자는 유효원, 유효영, 유효민, 김관성, 신성묵 내외 6명이다. 그날 밤부터 부산 식구도 모이니 단칸방에 가득하였다. 며칠 후 김민주 씨가 찾아왔으니 김 씨는 평양에서부터 모심 여자 식구로 역시 1.4.5태 때 부산에 와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다가 영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다. 방에 들어오면서부터 통곡을 하였으니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분해하는 통곡이었다. 선생님께서 내 식구가 50명이 된다 하시니 깜짝 놀라며 50이요? 하는 것을 보아 평양에 계실 때도 몇 명 되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고 사실은 부산에도 그림자까지 50이라는 말씀이었다.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영도의 식구가 50명, 부산의 식구가 50명이다. 김인주 순회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습니까? 평양에서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님 뭐라 하시냐면 그림자 해가지고 50명이다. 그 말은 25명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배 볼 때나 몇 명이 모여도 자주 실력 역사가 벌어졌다.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많았고 이 때문에 신앙도 자랐다. 방언을 할 때 처음 듣는 말로 숭얼거리니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럴 때마다 선생님은 눈을 감으시고 꿇어앉아 아무 말도 안 하시니 모든 역사를 조종하고 계신 듯 하다. 연도 신성묵 시대에서 밤과 낮에 구별 없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찬송 기도도 하시고 토막 돌림 노래도 부르셨다. 나간 사이에 무슨 말씀이 하실까 하는 염려도 뛰어갔다. 급하게 들어왔다. 염려로 뛰어갔다. 급하게 들어왔다. 영도 집회가 20년이나 밤낮 계속됐다. 정몽주의 단신가를 3회나 부른 동안 선생님과 효원씨가 서로 뚫어지게 보았다. 그 시간이 일생을 선생님께 바친다는 명시의 시간인 듯하며 그대로 일생을 몸바쳐 일했고 원리예술과 원리강론도 저술하여 선생님이 필기하신 원본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체계를 잡아 저술한 분으로 통일교의 공로자이다. 영도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저술한 유효원 회장이 나왔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나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방언의 역사가 있다는 것. 통일교회 공로자 두 분을 저는 경북대교구 고령교회를 순회하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고령교회 순회하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요. 고령교회는 한일 가정이 5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두 분의 근사님은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통일교인이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통일교회의 자존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10 기성가정 유금옥이고요. 79년도 12월에 입교했습니다. 식구님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때도 지금도 생각하면 이때가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이 통일교에 입교하셔가지고 다니고 계셨습니다. 와서 야야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없으니까 어머님 다음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전도라면 전도할까 손을 잡고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우리는 통일교회를 안 다니면 살 수가 없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6개월 후에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벌써 암이 4기가 넘었답니다. 마지막 이혼을 하시고 6개월 만에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성하실 때 55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영계를 딱 가시고 난 그때부터 이제 너무 말씀이 좋은 겁니다. 눈을 뜨면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첫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품고 그 젊은 새색시가 남편을 재워놓고 새벽이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좋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 하늘 교차 축복을 받을 때 기쁨은 정말 하늘과 땅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축복시키기 위해서 아빠가 매일 120배 정성을 들였습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반드시 믿고 하면 된다. 그냥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고 뼈골이 녹아나는 심정으로 가슴이 터지는 음성과 울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 하늘은 그 점을 찾아주시고 또 그때마다 어려운 점을 반드시 내가 아버지가 95%고 내가 5%라 그러는데 그 5%가 100%가 될 수 있도록 닳고 닳도록 감사와 기도와 정성과 그리고 절대로 불평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은 안 됩니다. 내가 더 해야 될 탕감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더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한 가지 해결해 나가면 모든 것이 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순이 집에 사람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동의를 써야. 그래 나중에 그 집에 한번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 그래 가서 막 찌금 굽어주고 계속 맨날 며칠 찌금 굽고 떠가고 했어. 그래 했는데 무술을 전도를 해야 되지. 진짜 최선을 다해가면 양심껏만 내가 이제 했거든 한게. 그래가 하면 본수님이 매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또 한 동네에 6명을 전도를 했어. 한 사람 이제 동네마다 막 가고 다니니까 그래 이제 가면 이제 이 동네 장가갈 총각 없나 이래 묻거든요. 있다. 그러면 그 총각 이름이 물어요. 그래 물어갖고 그래 저거가 집이 어딘 거 물으면 대충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면 장관님하고 오토바이 타고 구석구석이 안 되긴 데가 없어요. 축복은 많이 받던데 총각 그건 한 20명 정도 될걸? 장관님하고 몇몇천천 참 근 있는 집은 다 찾아가고 예. 면장집도 가고 막 동네마다 물어가지고 다 집집마다 찾아가고 예. 기도하고 뭐고 다 그보다도 어찌되게 사람 전도를 해야 내가 살고 진짜 하는 그 나는 막 그 사람 꼭 전도해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맨날 오만해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으면 참 여자 지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그건 전도하고 군수 전도하고 둘이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까지나 좋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맨날 두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우리 활동은요 몇시까지 오락해면 오마 안 오마 안 들어오면 막 밖에 나가갖고 막 기다리는 막 사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싶고 막 그때 눈물이 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기다리는 거 싶으면 막 그만 목이 된다니까 전도를 해봐야 해. 하나님 심정을 알아. 전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전도가 최고로 한 거 알아요. 그 전도 안 하면 사는 의미가 없어요. 청평 출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수경 교구장님께서 제가 여자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될까를 중심 삼고 여기 오기 전에 벌써 거기에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그 정성의 답이 정성이다. 이렇게 감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저희 집안이 정성 들이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부터 엄마 그렇게 정성 들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정성 들이는 이것이 그냥 평상시 일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제가 맨 처음 여기 올 때보다는 마음이 하나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고. 하나님을 느껴야 전도가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못 느끼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우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조상들한테 우리가 430 가정이나 그 가정을 회원을 하고 축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 가정들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 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저 또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있는 그 말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말에 토끼쟁이가 정말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이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유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하늘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올해가 23년입니다마는 5월 5일까지 어머님이 무섭니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딸이라면 정말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2027년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전도고 돈이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어떠셨습니까, 영상이요? 그 일구장 영상 보시니까 네. 저는 영상 보면서 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네. 마지막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교회를 다니고 순회하고 나서 참 희망과 소망을 느꼈다 그럴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느꼈다 그럴까요? 우리의 통일교회의 본질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참된 예배는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들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존재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변화시킨 변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치유를 받았고 미문의 안전뱅이는 일어섰고 12 제자가 변화되었고 원리예설, 원리강론저술한 유원 전 회회장, 부산지역 교회개척의 정인 이봉훈 장로, 범내골에서 참 아버님을 증거한 김재산 순회사 등 이분들은 모두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들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여기에 군인들 6천 명을 거느리던 장군인데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은 어디냐면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거린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나서 달려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미쳐서 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마귀들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들아, 이 거린의 몸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마귀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나가면 거처할 곳이어야 되니까 거처할 것을 지정해 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마침 옆에 돼지 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 2,000명의 마귀가 몸속에 나와서 그 거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들이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거린이 정신이 새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저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를 모셔야 되죠. 메시아를 모셔야 되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왜 쫓아내냐면 다른 돼지들한테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 돼지들이 다 없어지고 재산에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측정하지 그분이 가진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총공격할 때는 모든 권력들이 하나가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다른 종파이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보낼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공산주의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신앙길 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 그런 그라데 동네의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말씀을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도 바뀝니다. 새로워진 마음에서 새로운 생각과 말이 나오고 새로워진 마음에서 변화된 행동과 인격이 나옵니다. 마음이 새로워야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생명 하늘 부모님의 것이며 그 생명 하늘 부모님의 손에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파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파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내 부인도 내 아들 딸도 내 재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싶으면 가져가시는 것이 그것이 천지법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 드리지 않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성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준수 수행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성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3대 축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어 이 땅에 오신 재림 메시아를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3대 축복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반대받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은 사람과 맹수를 싸우게 했던 피비린내 나는 투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무대에 딱 한 번 피냄새 대신 구원과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친 기적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자를 굶게 만들어서 만듭니다. 사자를 동물이 굶게 만드니까 흙이 지고 강분하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를 믿고서 순교를 결심했던 사람들을 이제 콜로넴 스타디움에 세웁니다. 그러면 사자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먹이로 삼겠죠. 한 제수가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제가 영원한 영계를 갑니다. 저 포악한 저 왕과 저 로마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마음속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자는 제수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수는 마지막으로 창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쿵쿵킁킁대며 냄새를 맡더니 그의 주변을 빙빙 돌다가 옆에 얌전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에 다정하고 온순한 몸짓으로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황제는 깜짝 놀라 제수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제수는 이렇게 해답했습니다. 1년 전에 숲을 지나다가 다친 새끼 사자를 발견하여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살피다가 다 나은 후에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사자를 다시 만난 것 같다고 하자 황제는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누가 이 제수를 구한 것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자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은 과거에 그가 뿌렸던 선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3대 축복의 씨앗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씨앗을 전달한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는 3대 축복의 씨앗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토에 심어진 수선화가 춘사물이 되면 노란 색깔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으로 하늘 부모님을 예배하는 모든 식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비 첨보가정교회는 영원한 수선화를 피우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비 첨보가정교회장으로 임명된 식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비 첨보가정교회장 임명식을 통해서 예배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와 예비 첨보가정교회 유기적 관계를 통한 건강교회를 반드시 세우는 실천 궁행이 예배 혁신의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영향력인 영역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끝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컵에서 빈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물컵에다가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있는 공기, 어떤 공기인지 모르겠지만 불평하는 공기, 비판하는 공기, 불신하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성령을 채우면 됩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인 예비 첨보가정교회 임명식을 하늘 부모님을 향한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실천 궁행으로 채우면 우리 가운데 있는 타락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능력과 천진 참부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선한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천진 참부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